자, 예수님은 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직접 쓰시면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해 주실 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고 완벽한 주의 종을 붙잡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메신저로 제대로 증거하는 자를 붙잡으시고 또 그 교회를 다니시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도 진리와 은혜,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원하셔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설교했는데 기억나시죠? 아멘? 네, 기억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1세기 서머나는 에베소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반모섬이 있고 에베소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요.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 때에도 이 도시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또 로마 제국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에도 이 도시를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이리저리 붙었다가 부유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산꼭대기에 이르면 거기에 건축물들이 있는데 서머나에서 사용되었던 면류관 화폐를 연상시켜 줍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화폐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여기서부터 화폐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여신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면류관이 있죠. 근데 면류관을 보다 보면 성전과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부유한 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이 그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서머나의 특징은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산물이 있는데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모략이라는 이름을 따서 서머나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모략이 머르라는데 머나하고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서머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매우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보면 모략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바위 틈에서 나오는 아주 신기한 나무이죠. 이 모략은 소화제로도 사용되고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또 방부제로 사용되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을 가져왔는데 세 번째 선물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마취제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할 때 유대인들이 이 진통제를 포도주에 섞어서 주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15장 23절에 보면 파워포인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결과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받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또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와 2세기 때에 서머나 교회가 거기에 있었는데 부유 속에 그들은 빈곤을 경험했고요. 아름다움 속에 고통, 고난을 쓰디쓴 고난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은 거의 2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름 200개가 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딱 두 가지 이름만 제시하셔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했는데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처음에 있었던 분이시다.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 끝에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모든 인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끝나고 엄청난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데 그리스 제국도 보았고 나는 로마 제국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도 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고통의 쓴잔을 마셨고 고난의 최고치인 죽음까지 경험한 존재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박해가 심했던 지금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똑같이 예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두 교회만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심한, 핍박이 심한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책망하지 않아야겠죠. 예수님은요, 고난의 문제를 정말 잘 다루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없으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길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른 편지는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만 편지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서머나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7 도시 중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즈미르이라는 도시로 있는데요. 다른 도시들은
그 본래 이름들이 없어지고 그 도시가 존속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도시만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폴립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도시의 교회들은요, 그냥 기둥이나 그 반석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데가 많은데, 이 도시의 폴립캅 기념 건물은 여전히 그 건물의 형태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요, 이러한 모양으로 있는데, 물론 이렇게 겉으로 꾸몄지만 그 건물이 파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도시들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여기만큼은 특별히 건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안다라는 표현 중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내가 다 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안다라는 의미는 나도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경험해서 너희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할 때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도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고난당하는 것을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특별히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경험, 그 아픔들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위로하는 위로는요, 다릅니다. 그죠? 암 걸렸던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을 위로하는 거하고 걸리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양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 저 뉴스를, 그 아틀란타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총기 사건으로 죽어서 두 딸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불을 준 거기에 헌금만 해도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아픔 경험한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알아서 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는데 1세기 말과 3세기 초까지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하면서 유대인들도 동시에 그곳에 회당을 짓고 유대교를 퍼뜨렸는데요. 거기에 유대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싫어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고 영향력 끼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악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지역도 점령하고 장악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하고 잘 맞았어요.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legal religio, 합법적인 종교 교회로, 회당으로 그들이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유대교를 가지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것을 역사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illegal, 불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로마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비근 한 예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 그곳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이 점령했고 로마인들이 그 부유를 착취하기 시작했죠.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로마 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줘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뒷돈도 챙겨줘야 하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는 우리는 역사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에 성적인 부도덕 일을 같이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즈니스를 활동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유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부유할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로마의 그런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고난 속에 담당하는 일까지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영적인 실상, 본질,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난한 건 아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하나는 너희를 공격하는 이는 유대인들이 맞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사단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셔서 제 안에 고민이 있었었고요.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성경에서 그 말씀 들었죠? 설교 때 들으셨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헌신할 테니까 몸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원칙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혹시 믿음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는가? 저만 고민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서머나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고 그들에게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가? 왜 이런 기도가 이번에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그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장차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고난 받고 있는데 또 받을 것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언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줬는데 지금은 마귀가 너를 더 고난 속에 넣어줄 것이다. 참고 견뎌라. 이거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믿음대로 기도해봤자 안 될 것인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졌죠? 불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안진병이도 일어나고요. 워낙 능력이 많아서 만져도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죠. 근데 자신의 병을 놓고 3번씩이나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믿음대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계속 주시고 이 가시 같은 이 고난을 계속 나에게 짊어지시게 한 것은 나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가 시험을 줄 것이다. 여기 테스트를 준다고 말해요.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를 내어 쫓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해 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 내가 정말 사업이 다 망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부터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성공케 하고 부유케 해주셨어. 그렇게 간증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십시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부흥을 안 시켜줍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고난에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까? 그런 때에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제가 봉착하면 성경을 다시 읽는 거야. 다시 쭉 읽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이 기도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보다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예수 믿으면 구원해준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같은 시험이 온다라고 말하고요. 테스트가 온다고 말하고요. 어려움이 온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제 속사람은 늘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무의식 쪽에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내가 뭐 잘못 기도했는가? 물론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엉뚱한 거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도 저는 참 이런 게 헷갈렸었어요. 목사가 되면 기도 응답도 많아야 하고요. 목사가 되면 더 잘 살아가야 하고요. 좀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그 목사 제대로 잘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좀 많이 듣고요. 또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목회자가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성경은 원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구나. 원래 외적인 축복보다는 내적인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적인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거였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약한 거니까 장차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수록 마귀들은 더 큰 공격에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바울이나 사도들도 계속 말했습니다. 영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올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부유해져도 겸손하고 가난해져도 신실하게 주님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부유함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초점을 부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도 고난을 경험할 것인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첫째로는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장차 무엇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마귀들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승인받지 못하면 절대로 마귀들도 하나님 영역 위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욥은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뭐든지 해봐라. 욥은 신실하게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들의 자식들을 시험을 통해서 내버려 주지 않으셔요.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마귀들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베이비들처럼 그냥 재미없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성장하고 이성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하고 의적으로 성장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풀리 자라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아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요, 더 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베이비들과 부모의 사랑은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커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 하고 싶죠? 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야, 제가 저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믿네?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영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냥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고난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증거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다 버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먹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10일은 정확히 숫자적으로 10일을 가르칠 수 있지만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때와 시간이 다 차면, 꽉 차면
고난의 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난을 덜 당하는 이유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넌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의 원수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너를 고난하지만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이기면 너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유대인을 물리친다고 해도 사단은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너를 공격해올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된 존재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너도 끝까지 충성하면 다시 살아날 거야. 신앙의 본질을 자꾸 깨우쳐줍니다. 나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너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야. 내 관심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육체적으로 박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두 가지 공격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박해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궁핍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유케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피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죠. 부유해서 나태해지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타락했어요. 탐욕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계속 거기서 잘 살 것 같은데 깨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원수가 되고 이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